오늘은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신개념 천연치료라고 했는데, 천연치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스트 라이프를 두 문자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 베스트 라이프는 뉴 스타트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못하니까 뉴 스타트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거북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bedtime, rest, exercise, sunlight, temperance, love, intake water, fresh air, 그리고 eating right, eating to liv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죠. 휴식, 매일 밤 완전 소등하고 7시간 내지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 실천해도 건강에 도움을 받아요. 제가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릴 때 그래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생활에 한번 옮겨보시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운동, 최소한의 운동이 원래 한 15분, 20분인데 30분 정도로 잡았어요. 30분, 주 일주일에 5번 이상 활기차게 걷는다. 다음 햇볕은 매일 20분 이상 적당한 일광욕을 한다 그랬는데 20분도 우리가 옷 입은 채로 한 15분 정도 햇볕에 노출되면 하루에 필요되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햇볕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그래서 20분. 필요에 따라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또 절제는 몸과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는 절도 있는 생활. 절제하면은 술, 담배, 커피, 마약 정도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복에도 절제, 생각에도 절제, 말에도 절제, 생활에도 절제, 또 음식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 절제. 그리고 이 절제는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부절제로 잃어버린 에덴을 절제로 회복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부절제로 잃어버린 에덴을 예수님께서는 극기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 받으셨죠. 첫 번째가 식욕에 관한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 자랑에 관한 거고, 세 번째가 경배에 관한 건데,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세 번째 시험을 다 직면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과 그 세 동무들은 첫 번째 시험에 승리를 해서 모든 시험에 다 이겼어요. 근데 아담은 식욕에 부절제해가지고 다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절제로 잃어버린 에덴을 극기로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범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트러스팅 가드 대신 러브를 썼어요. 하나님을 신뢰함 대신에 사랑을 썼는데, 경천 애인의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우리 수평적으로는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마시는 물은 깨끗한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거예요. 공기는 청정 지역에서 바른 자세로 30번씩 매일
3차례 정도 심호흡을 하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또 음식은 균형 잡힌 자연 건강식, 채식을 잘 씹어 먹기. 자연 건강식은 자연 그대로 먹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 식사라고 말을 하죠. 영양이 균형지게 들어있잖아요. 자연 그대로 먹을수록 균형진 영양소가 들어와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대학에서 총장직을 마치고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퇴 석상에서 6.25 때 학도병으로 군대 갔는데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소고기국에다가 쌀밥 한 그릇 말아먹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이제 쌀밥. 저도 어렸을 때 그 무시래기 삶아가지고 된장 조금 발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꽁보리 완전 보리만 삶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수저 두 수저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보리밥이 그렇게 건강식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정 공장이 생겨나고 부자들이 쌀밥을 먼저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은 부자가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쌀밥을 선호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참 쌀밥 먹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현미를 백미로 만들면 100가마니면 28가마니가 달아나 줄어들어 버려요. 백미로 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28가마니에 해당되는 분량은 대개 뭐냐면 쌀 눈하고 쌀 껍질인데요. 여기에 쌀 영양소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것들은 쌀개로 해서 닭이나 돼지나 짐승들한테 주고 사람은 똥배만 무르는 그 흰쌀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도정해 보면은요, 쌀 눈이 떨어지고 이렇게 배만 쭉 나온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 깨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째 식사, 자연 건강식, 자연 그대로. 곡류는 잘 익혀서 야채나 과일은 싱싱하게, 그리고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천천히 잘 씹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베스트 라이프는 뉴스타트와 똑같은 두 문자어예요. 제가 이 뉴스타트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위마 대학에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처음 만든 창시자를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알기는 이 위마 대학에서 뉴스타트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다 문서를 찾고 같이 찾았는데 1978년 위마 대학에서 처음으로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건강생활하는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참석한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엘렌 화이트 치료봉사 책에 소개한 8가지 치료제들 있죠. 물, 공기, 햇볕, 절제, 휴식, 또 여러 음식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 단어로 바꿔가지고 뉴스타트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환자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거기 자료들을 다 함께 뒤져보고 그랬는데 환자 이름은 모르고 1978년 봄에 위마에서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건강교육을 시작할 때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마 대학은 원래 미국 국립 결핵 환자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결핵 환자들이 줄어드니까 국가에서 그거를
팔았거든요. 어느 독지가가 이거를 사가지고 그 셀프 서포팅하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자급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그거를 기증해가지고 지금 유임화 대학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립하는 시간인데 8가지 천연치료제들을 제가 3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럼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물하고 공기, 햇볕이죠. 이거는 이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3가지,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는 우리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안정된 마음, 또 믿음, 사랑 이런 거 안정된 마음.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환경은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선진국 수준으로 갈수록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환경을 초미의 관심거리로 삼고 있는데 환경 건강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요. 환경은 우리가 가는 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좋은 환경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뉴스타트는 정상적으로 뉴스타트를 적용하려면 좋은 환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뉴스타트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요일협령과 관련해서 이제 시골 생활을 강조하셨는데 시골 생활에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 준수라든지 자급자족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건강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거를 시골 환경에다가 주거지를 마련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다 돼가지고요. 이 가까운 도시, 꼭 서울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가까운 도시에서 30분만 자동차로 가면 노루가 나오고 멧돼지가 나오는 산골짜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시골 생활 못한다는 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현재 나가는 교회 나갈 수 있고 직장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다 아파트 선호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좀 살아봤어요. 조금 살아봤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어서 저는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 지금 아파트 값 그래도 꽤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조금 값이 나갈 때 파세요. 팔아가지고 그 시내 요즘 아파트 몇 억씩 가잖아요. 저는 30억이 넘는 아파트에 한번 가봤어요. 100평이 넘는 아파트인데 한 가족의 집인데요. 가운데로 복도가 쭉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고 저는 그런 아파트 처음 가봤어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32억에 내놨답니다. 아파트 하나에. 대단하죠. 그런 거 팔아가지고 시골에 와서 집 멋지게 짓고 땅도 넓게 잡고 또 일부 은행에 저축해놓고 이자로만도 평생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활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뉴스타트 중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양식 문제, 올바른 생활, 안정된 마음. 그러니까 좋은 환경, 생활 양식은 우리가 원하면 바꿔갈 수 있죠. 노력하면. 그러나 완전히는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생활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은 좋은 환경 찾아가고 생활 양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와요. 이게 이제 뉴스타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계 역사에서 질병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세요.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질병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진화론 학자들도 자기 연구를 통해서 무디라고 하는 진화론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태고 시대에는 동물계나 생물계에 질병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변기 시대 이전 시대거든요. 이 격변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천지개벽이 있었던 때를 말하는데, 이것이 홍수예요. 홍수 이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병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홍수 후에 이제 병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홍수 후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식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고, 식생활의 변화가 왔죠. 이 곡류, 과일류, 견과류, 야채류 이런 식사를 하다가 육류가 포함돼서, 육류도 아무거나 아니고 정결한 음식들이, 정결한 육류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후에 도시 생활하고 그 육식을 하는 식생활, 이것이 이렇게 질병을 가져왔고, 수명이 1000년 단위에서 100년 단위로 축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년씩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혜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로는 1000년은 너무 길고 100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단축해 주셨기 때문에 괜히 고기 먹도록 해가지고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 세상 생활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고향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영원한 고향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둘째 사망을 겪을 때, 천년기 후에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을 겪을 때 그 불에 의해서 이 지구가 정화되죠. 이 마지막 유황불못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소멸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이 지구가 우리의 영원한 에덴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갔다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이곳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면 영원히 살게 돼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시간은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터니티라고 해요. 영원.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역사 속에 갇혔을 때, 그래도 죄를 짓고 이렇게 영원히 죽게 됐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언의 시간으로 개입하셨어요. 프로페틱 피리어드, 예언의 시간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 4분의 1이 예언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에요. 2300주야 예언은 다른 말로 구속사 중심의 예언이에요. 2300주야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2300주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별이 담긴 예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을 이렇게 십자가를 못 보면은 너무 지루한 예언이 되지만 그 안에 십자가를 보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예언의 말씀이 돼요. 정말 놀라워요. 이 성경에는 기간이 정해진 예언이 딱 12개가 나와요. 그 중에 7개가 2300주야 예언과 관련된 거고 5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을 공개하는 1260년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12개의 예언 구조를 딱 알면 성경이 성경처럼 조직적인 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학의 근원이세요. 매우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시각이 이렇게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요, 성경처럼 앞뒤가 딱 들어맞는 책이 없어요. 뉴스타트도 어제 말씀드렸죠. 8가지 뉴스타트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기본 개념인 뉴스타트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타트를 잘 이해하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돼요. 어째서요? 어째서요? 뉴스타트처럼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별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뭐 불교 신자나 유교도나 어떤 사람이라도 건강에 관해서는 어때요? 관심 있죠?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뉴스타트 기별이 너무 좋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 천연치료 기별을 그렇게 하면서 이 기별을 누가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기별을 주신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영원히 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뉴스타트 기별을 이 창세기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뉴스타트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길로 연결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8가지 그 뉴스타트 기별을 제가 이제 2가지로 또 구분을 해봤어요. 2가지로. 하나는 자연 치료제가 있고 하나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자연 치료제는 8가지 천연 치료제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8가지 천연 치료제가 또 이 자연 치유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자생력, 자연 복구력, 자연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치료제는 자연 치유력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고 자연 치료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연 치유력은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반복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자생력 또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생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도 요즘 갈라디아서 공부하시죠. 공부할 때도 뭐 믿음이냐 순종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나누어서 하지만 이거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순종의 생애가 따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 얻는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럴 때 의의는 100%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있어서도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100%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복음 사업에 있어서 인간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 사실,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할 뭐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해왔습니까? 기쁜 소식으로 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세 천사의 기별 하면 우리가 암송을 했죠.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됐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 강조점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 둘째는 바벨론, 셋째는 짐승의 우상. 그렇게 두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율법 지키는 것만 강조하고 그런다고. 근데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강조점이 심판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바벨탑 사건.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인간 중심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짐승의 우상은 개인적으로도 바벨론 상태에 빠지면 안 되지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짐승의 이런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해요. 짐승은 국가죠. 집단적으로. 예, 그렇게.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고, 모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진토에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OX 문제로 풀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제가 말을 분명하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가 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시는 분은 부조와 선지자 74쪽인가요? 거기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문자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 이게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타트 기별은 뭡니까? 뉴스타트 기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뉴스타트 기별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때때로 우리도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에 뉴스타트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 뉴스타트 이 기별이 단순히 건강과 관련된 기별이라면 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기별을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느낄 때부터 이 뉴스타트 기별은 인간 회복의 기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 회복의 기별. 교육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교육의 목적, 또 이렇게 구속,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 건강기별도 전 존재적으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는 게 큰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러 오시는 게 재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되죠. 소멸되고 천년기 후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기별을 우리가 인간 회복의 기별로 잘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자연 치료제하고 자연 치유력을 나눠봤는데요.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 능력이에요. 자생 능력. 근데 이 자생 능력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항상성이라고 말을 했죠.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몸에는 12가지 항상성 작용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자연 복구력,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병이라는 뭐냐?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자생력이 손상당하면 증상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천연치료라는 뭐냐? 우리 몸의 자생력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주고 도움이 되는 것은 추가를 해주면 저절로 자생 능력이 회복되는 게 질병 치료예요. 천연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연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고,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균형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미에 관한 예를 들었죠. 현미를 먹는 게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뉴스타트를 올바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현미 먹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현미를 먹는 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잘 보존하는가를 아시고 통채 식사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현미를 먹도록 하셨으므로 현미를 먹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물을 잘 마시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모든 절제 생활하는 거나 햇볕을 활용하는 거나 다 이 범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화를 잘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력이 잘 작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치료제들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발전적이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연 치료제를 더 중히 여기고 더 의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뉴스타트 천연 치료는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치료법.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음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왜 가장 좋은 치료법인가? 8가지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좋고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좋고, 이제 이 말들이 아까 조금 전에 앞선 설명을 곁들이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그 다음에는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보십시오. 세균성 질환들은 약으로 잘 치료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된 병은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돼요. 그거는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의 항상성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이 항상성 상태는 이제 자연 치유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의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선지자의 기별에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피하고 관련이 없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다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운동하면 어때요? 피가 빨리 돌죠. 운동하면 땀이 나죠.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피가 깨끗해지죠. 자, 식물성 음식 자연 그대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우리 몸에서 독소를 다 빼나가죠. 음식 먹는 자체가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마시는 거 어때요? 피를 맑게 해주죠. 햇볕을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요. 혈관이, 피가 맑아지면서 혈관이
부드러워져요. 혈압이 개선이 돼요. 또 햇볕을 잘 받으면 당이 정상으로 내려오고 저혈당도 정상으로 오고 혈당이 조절이 돼요. 당뇨병 치료가 돼요. 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요. 세로토닌. 우리 창자와 뇌, 우리 여러 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 세로토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평화와 안정감을.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는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햇볕이에요. 햇볕. 미국에서는 어떤 결핵약도 안 죽는, 어떤 약으로도 안 죽는 결핵균이 확인이 됐어요. 어떤 약으로도 안 죽어요. 근데 이 결핵균이 뭘로는 죽느냐면 햇볕의 자외선으로는 죽어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그럼 햇볕이 안 날 때는 어떡합니까? 참 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햇볕이 안 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아멘. 햇볕이 안 날 때도. 아멘. 근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에요. 아멘. 책임의 소망. 그렇죠? 또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막 이 희망이 막 용수숨치기 때문에 햇볕이 나나 안 나나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아멘. 우울증도 이기고 다른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생활에 옮기려면 잘 안 되죠. 그러나 또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면 다 힘이 돼요. 저는요, 뉴스타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선 하나님께서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뉴스타트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주는 이 현실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축복.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 중심 기별이고 그리스도 중심 생활로 돌아오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가장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도록 이끄는 메시지가 뉴스타트 건강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요, 건강 기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 학문은 몸과 마음을 다 나누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학문 사상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하고요, 진화론. 진화론은 19세기 중엽에 다윈이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는 진화론 사상이 없어요. 진화론은 다윈이 만들 때 다윈이 진화론을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었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제가 다윈이 쓴 책을 보고 그걸 봤거든요. 속으로 막 웃었어요. 19세기 중엽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기 이전에는 진화론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약이 올라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절대적인 것이 분통이 터져서 진화론을 만들었답니다. 자기도 그걸 안 믿고요.
이 진화론에는 모순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순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 말고요, 과학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딱 반증한 것이 뭐였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 단종. 말하고 나귀가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오죠. 노새는 그걸로 끝나죠. 이것이 종류대로. 근데 진화론은 이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가 되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이 모여서 하는 가정에서요, 할아버지의 긴 장화부터 아기의 꼬마 신까지 쭉 키대로 늘어놓고 이 신발이 진화됐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지구 격변설, 예, 그런 것들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니언 노스리 북쪽 지역 가면은요, 이 해발 2,000m 꼭대기에 조개가 화석으로 박혀 있어요. 언제나 격변이 있었잖아요. 언젠가 거기가 이 바닷속이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구 역사가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렇게 말하지만 지구 현재 우리가 있는 역사에서는요, 4,000년 이전의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00년 이전, 홍수 이전 역사에 대한 자료는 1%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99%는 그냥 추상해서 유추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의 지구 역사에 관한 자료들 중에서 부피도 가장 많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4,000년 이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뜻,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꼭 필요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 이야기는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요. 여기 다 안 맞췄죠? 여기 이제 피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체의 저항력, 이 면역 균형이거든요. 면역 균형을 가져려면 영양 균형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병을 이기게 한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과 관련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병을 이기게 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천연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치료의 기본 개념들, 해가 없다는 점, 자연 치유력을 활용한다는 점, 증상뿐만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 이렇게 인간을 국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전 존재적으로 인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의사의 역할은 교사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의사. 이 세상에 치료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저는 이 사실을 어디서 아주 깨닫게 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초창기에 한 30여 년 전에 갈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똑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은 뉴스타트를 적용하면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면 기분이 좋고 회복이 안 되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뭐 떼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집에서도 환자가 한 10년, 15년 가까이 같이 살았거든요. 10년 가까이. 근데 그런 가정에서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입소문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안 가시고 같이 사시니까 요양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시간을 겪게 됐는데
제가 우연히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누구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자연치료로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치료자처럼 행동을 했더라고요. 잘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한 거예요.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나는 치료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역할은 뭐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아픈 사람을 진짜 의사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한순간도 내가 천연치료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한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이 의료선교 사업에 전심전력에서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세천사의 기별에 의료선교 사업이 밀착되어 있는데 의료선교 사업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파할 가장 효과적인 사업,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복음 사업에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대학에 은퇴하기 전에도요, 사회 이렇게 그 장성급들이라든지 또 정부 요인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은상 박사도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뭐 이런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어요. 요즘 천주교의 유명한 차동엽 신부도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분이 간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많은 그 인사들을 만날 수, 또 의사들도 의사라고 안 하고 상담하러 와요. 말을 해보면 전문 용어를 쓰면 어떤 때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의사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왜 의사 선생님이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왔느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영양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한 면만 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지식에 비교하면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쪼무레기들이지만, 우리들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복음 사업에는 이 뉴스타트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는 단 하나라도 인간이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기 신개념 천연치료의 주요 원리들이 자연회귀, 그 다음 자연치유력의 활용, 질병 원인에 대한 이론, 인체의 항상성과 천연치료, 전통의학과 신개념의학의 비교, 세포의 재생과 인간회복, 세포분자의학과 천연치료, 세포환경과 최상의 건강, 면역체계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말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원래의 음식을 먹자. 또 인간 원래의 환경을 다시 되찾자. 또 원래의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천연치료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뉴 스타트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현미밥으로 시작해서 전신 온열 찜질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치유력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자연 회복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소나무 가지 이해가 나왔고 부러진 뼈 회복, 산사태가 나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막 풀들이 나고 회복이 되죠? 병든 개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는 병들면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뉴스타트 안 해요. 예,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요. 이제 뭐 그거를 꼭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재밌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의 만물은 자연에 순응하지만 오직 인간만은 자연에 역행한다. 시대의 소망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이기심 이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런 말하고 약간 유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연을 거스릅니다. 환경오염도 주범이 사람입니다. 도시 오염의 두 가지 주범은 자동차 매연하고 난방배기 있겠습니다. 다 인간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쁜 환경을 만들고 병들고 우리는 항상 자가당착에 빠져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게 뉴스타트 기별이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뉴스타트는 증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 주죠. 원인을 제거해 줘. 여기 지금 그 옹달샘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흐르다가 언젠가 보니까 막 악취가 나요, 물에서. 그럼 밑에서 악취가 나는 물을 계속 걸러서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취가 나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 보니까 위쪽에서 쥐가 한 마리 죽어서 썩어가고 있어요. 이 쥐가 한 마리 죽어서 썩어가는 건 놔두고 밑에서 물만 계속 걸러 먹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은요, 썩은 쥐는 걷어내려고 안 하고 냄새나는 물만 자꾸 걸러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올라가서요, 썩은 쥐를 걷어내요. 가만 놔둬도 물은 10m만 흘러가면 스스로 정화가 돼요. 물은요, 0도에서 100도까지 짧은 온도 범위 내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면서 수증기는 항상 올라가고 액체는 항상 내려오고, 이렇게 스스로 생명체가 아닌 물도 자정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정화되고 있어요. 비가 올 때 번개가 피직하죠? 사람이 하품하고 또 뭐 가스 내고 이렇게 더럽히는 공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삽시간에 정화시키는 방법이 번개불이에요. 번개가 피직하면서 음이온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양이온 팽창 상태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번개 칠 때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럽혀놓은 공기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수증기는 올라갈 때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를 그대로 놔두고 물만 올라가요. 물만. 순수한 H2O. 최초로 형성된 구름은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내려올 때는요, 대기 중에 먼지나 박테리아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깨끗하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지표면에 더러운 걸 씻어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강이나 이렇게 냇가에
찌꺼기들이 가라앉죠.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분 용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미꾸라지, 조개, 뱀장어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요 지방이 많아가지고 수은이나 뭐 구리나 중금속을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방이 많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잡아먹어요. 한 달이 건널수록 중금속이 농축이 돼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쓰레기 처분 용도는 쓰레기 처분 용도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겠어요? 암도 생기고 뭐 각종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다로 가잖아요. 다시 바다에서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정화가 되고 물에 의해서 지표면이 정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청소를 해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 몸속에 독소를 집어넣고 또 독소를 집어넣고 그래서 병이 나고 병이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줬다고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 도움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진정한 도움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받는 생활을 살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세균설이 나오고 내적 감수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프랑스 파스테르가 세균을 확인했어요. 세균을 확인하기 전에 사람은 세균이 뭔지 몰라가지고 큰 병원에서도 그 수술을 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고 수술 도구를 소독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의사들의 하루 일과 시작은 전날 죽었던 환자들을 전부 이렇게 점검해보고 맨손으로 죽은 시체들 다 만져보고 손도 씻지도 않고 장갑도 안 끼고 이 손으로 환자들을 진찰을 했어요. 그래서 검시실에 다녀온 의사에게 진단받은 환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가지고 1843년에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 의사가 손 씻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석 달 사이에 6명 중에 1명 죽는 치사율을 83명 중에 1명으로 줄인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한 다음에 인류 건강에 관한 큰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는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독하는 일이 생겼어요. 소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약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뒤에 우리는 병을 이제 우리는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3, 4년 지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약발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독한 약을 만들고 또 더 독한 약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떤 경고를 했느냐면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약 때문에 사람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엔티바이오틱 이어라고 하는 후항생제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항생제를 남용하고 과용하고 오용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약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최선의 길은 약 사용을 줄여가다가 사용 안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적 감수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균만 없애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세균은 그대로 놔두고라도 우리 몸에 저항력,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세균을 이기는 방법,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만 몇 마리나 될까요? 우리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만. 놀랍지만 세계 인구수만큼 많은 균이 있습니다. 60억만 마리, 70억만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뭐 떨어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수십만 마리 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을 죽이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부피만한 흙을 딱 집어서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균이 1억 마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익한 균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 해로운 균이에요. 그래서 균을 죽이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원리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돌에 발이 부딪히니까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독사들이 나와서 물었죠. 독사에게 죽어가니까 또 잘못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 생각 같으면은 천사들 많으니까 천사들한테 몽둥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뱀을 때려잡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속하게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칼로 째가지고 입으로 피를 빨아내고 독을 빨아내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 어리석은 생각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 가만 놔뒀어요. 독사도 잡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독사하고 똑같은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뭐라고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쳐다보면 살 거다. 근데 고집센 인간들이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성의를 보여야지. 와서 상처에 독이라도 빨아주고 그래야 내가 믿지. 쳐다보기만 하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쳐다보고 죽으나 안 쳐다보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죽어가면서 딱 쳐다보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방법보다 좋아요. 하나님은 증상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지금도 우리가요, 뉴스타트 방법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은요, 증상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천연치료,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어떤 방법이에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병의 원인만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그런 옛날의 생활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그리고 정말 뉴스타트 기별을 정상적으로 알게 되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뉴스타트의 목적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제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은 거듭남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은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 내 의지력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가능해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기별, 얼마나 멋진 기별입니까? 진짜 멋진 기별이죠? 예. 그래서 이 버나드의 내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버드 출신 캐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항상성. 그래서 이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는 모든 의사들이 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해요. 이 개념을 깨닫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근데 가슴 아픈 일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생으로 공부할 때는 이 항상성 원리를 배워놓고 나와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세균설에 의해서 치료를 해요. 약을 써. 인체의 12가지 항상성.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12가지 항상성을 잘 공부하면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되고 치료 방법을 금방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학과 신개념의학을 비교를 했어요. 여기 치료의학, 예방의학, 병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증상처리, 면역성을 강화하고, 건강은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이 천연치료에서는 전존재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몸에 병은 없어도 자꾸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몸에 병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이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화목하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뉴스타트 기별이 주어진 거예요. 인간 하나의 기계로 보고 전조적인 생명체로 보고요. 이 현대의학에서는 고도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과감한 수술도 하고, 그러나 천연치료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바꿈으로 우리 세포 안에서 이제 뇌세포도 조건만 갖춰지면 죽은 뇌세포도 살아나거든요. 옛날에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장 근육세포도 옛날에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건만 갖춰지면 다 살아난다고 말해요. 분야별 전문학, 여기는 통합적인 접근, 이렇게 일반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재발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만 이 천연치료는 제대로 하기만 하면 재발 안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의사는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해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나 천연치료에서는 의사는 교육자요, 조력자요, 상담자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포의 재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뇌신경세포나 심장근육세포는 영구치가 한번 빠지면 안 나는 것처럼 한번 죽으면 안 살아난다, 이것이 정설처럼 지내왔지만 최첨단 의학에서는 조건만 잘 갖춰지면 뇌세포도 살아나고 심장근육세포도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에 대한 이론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혈액의 줄기세포에서 이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5종류의 백혈구, B세포, T세포 다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체 줄기세포가 장기 분화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이가 낳을 때 탯줄 있죠? 탯줄. 제대혈을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장기를 잃어버릴 경우 그걸 재생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이 물고기의 줄무늬 의류, 제브라 피쉬에 관한 경우도 그렇고 심장병 환자의 경우도 그렇고요. 죽은 심장 근육도 조건만 갖춰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뇌 세포가 이렇게 다시 분열이 되는, 재생되는 그림이에요. 두뇌 세포는 이렇게 별처럼 보여서 성상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성상세포.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죠. 네. 이것도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도 증시가 한다. 즉 뇌세포도 분열된다. 뇌세포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이에요. 두뇌세포 뿌리의 재생에 대한 그림이고요. 두뇌세포가, 줄기세포가 두뇌세포로 재생되는 그림. 다 옛날에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안 살아난다, 이런 개념인데 현대 최첨단 의학에서는 다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면역체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면역체계와 건강에 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사람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병은 면역결핍이나 면역과다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균형을 잡아주면 한꺼번에 다 해결되겠죠. 면역결핍에 있어서 특별히 감염성, 세균성 질병들은 이 응급사태에서는 약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면역과다에서 나오는 병은 알레르기성 질병이나 자가면역병은 약으로는 안 돼요. 약으로는 안 돼요. 약 먹으면 더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면역 균형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면역 균형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주고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 자연히 면역 균형이 와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이런 병들은 고치는 방법은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것인데,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좋은 길은 뉴스타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알지 않으셔도 돼요. 뉴스타트 생활을 살게 되면은 면역 균형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뉴스타트 생활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독소를 빼면서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생활이거든요. 이걸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요. 그 다음에 세포 재생과 생체 리듬. 이것도 시험과 세포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시 자세하게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세포 분자 의학에서 그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유전인자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P53 유전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P53의 기능 중에 하나는 DNA가 이렇게 부러졌죠. 고장이 나면 이걸 수리해주는 기능을 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차단시켜요. 딱 잘라버려요. 차단시켜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 생체 리듬이 있죠. P53이 생체 리듬을 관장을 해요. 우리가 동서로 여행을 하게 되면 시차 적응하는 어려움 당하죠. 이거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 세포 속에서 기능이 다 끝나잖아요. 할 일이 다 끝나면 이 세포가 알아서 죽어요. 이거를 아포토시스라고 그래요. 아포토시스. 이런 작용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게 P53의 기능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옮겨놨어요. P53 단백질 DNA 복구, 혈관 신생 억제, 세포 주기 억제, 세포의 무제한 증식 억제, 그 다음에 아포토시스, 임무가 끝난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이런 기능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P53이 정상적일 때 DNA가 수리가 돼가지고 세포 정상 분열이 되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죽어요. 아포토시스고. 근데 P53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 보시면 DNA가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손상을 받아서 암세포가 돼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체 리듬에 대해서, 생체 리듬은요, 이 세포 환경과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세포가 모든 작용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대만 가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죠. 규칙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요양원이나 수양원이나 이런 데 오면 어때요? 이런 데 와서 생활하면, 꾸준히 생활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식을 못하더라도 규칙 생활을 하니까. 그럼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에 빨리 먹고 작게 먹고,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금식 시간이 길어지죠. 저녁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가 영어 이름으로 브렉패스트죠.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거든요. 브렉패스트.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잠자면서 모든 게 쉬고, 쉬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안 주무시고 고장난 부분을 다 고치고 계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또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생체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릇된 식습관, 과식, 간식, 육식, 튀긴 음식, 자극성 음식, 기호식품, 술, 담배, 마약, 커피 등등.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좌절감, 열등의식, 분노, 우울, 증오, 시기, 질투, 이기심, 죄책감, 부도덕 등 환경오염, 공기오염, 수질오염, 빛오염.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오염하면 이 공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빛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거든요. 앞으로는요, 빛오염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빛과 건강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여 페이지 책을,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재료를 보면은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1시간 동안 햇볕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포 분자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세포 분자 의학과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수록을 했고, 네이처지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 몸에 여기는 탄수화물의 예를 들었어요. 200여 가지 탄수화물 중에 8가지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2가지, 글루코스, 갈락토스는 그냥 섭취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2가지를 섭취하면 나머지 6가지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요. 합성이 돼가지고 8가지 기능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그림 보세요.
이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이 잡아지면 링 구조를 통해서 여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요. 바이러스를 방지해주고 박테리아를 방지해주고 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암이 안 생기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사이언스 네이처지에서 소개를 했어요. 링 구조의 만능적 증명 좀 더 큰 그림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은요. 셀 커뮤니케이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링 구조를 통해서. 세포는 64개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환경이나 영양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일 때 세포가 의사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 밑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모든 구조가 잘 갖춰지면 어때요? 여기? Help feed me. 말이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21세기 최첨단 의학에 속하는 그 세포 분자 의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조건,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올바른 식생활, 그 다음에 평화로운 안정된 마음, 이것이 뉴스타트 생활이죠. 뉴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암이 생겨도 우리 몸 안에서 NK세포가 암을 다 죽이고 절대로 암 환자가 안 돼요. 이미 암 환자가 됐어도 말기 환자가 됐어도 뭐 죽을 날이 뭐 며칠 안 남았어도 우리 몸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세포들이 정상적인 작용을 해요. 죽은 세포는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세포는 깨어나서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마다 우리 몸속에서 세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은 영원히 사는 생활로 연결이 돼요. 아멘. 이것이 뉴스타트가 주는 축복이에요. 이긴 자연살인세포의 공격. 우리 몸속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NK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딱 잡아서 이렇게 걸어요. 수용체. 걸어가지고 우리 몸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암세포가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는 소식을 받고 이거를 처리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비드 도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보면서 좀 좋은 말이라 옮겼어요. 자연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끝없이 존재한다. 자연을 역행하지 말라. 자연에 순응하면서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도 병들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 뉴스타트 생활을 일을 악물고 막 하면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도류의 말을 보면은 뉴스타트 생활을 자연에 순응하면서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도 병들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엘렌 화이트이 소개한 베스트 라이프, 뉴스타트 천연치료 효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엘렌 화이트의 소개를 보세요. 모든 치유력은 자연을 회복시키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회복력과 치유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의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치유력은 자연을 통하여 모두 흐른다. 만일 나무가 부러지거나 사람이 상처를 입고 뼈가 부러질 때 자연은 즉시 그 치료작용을 나타낸다. 심지어 필요가 생기기 전이라도 그 치료제들은 작용하기 시작한다. 상처가 생기자마자 모든 치유력이 작용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최상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늘을 향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